이제 마지막 날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한 절만, 51절, 52절 두 절을 보죠.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7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8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게 되는 이 비유를 합하여서 이제 8가지고요. 가장 보편적으로는 7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보게 된 그 7가지 비유들이 천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유예요.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한 것과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해 놓아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7가지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보게 되어질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맥락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체적으로 그려가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합하여서 8가지라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우리 어제까지의 말씀들을 한번 요약적으로 한번 생각을 다시 되짚어 보면 좋겠어요. 그 7가지 비유들이 무엇이었고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이냐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짚어보게 되면, 첫날 우리가 보게 된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2가지 관점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그 씨가 뿌려질 때 씨를 받는 밭의 관점이 있고 씨 자체의 관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밭의 관점이라고 하면은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고 돌밭에, 그리고 가시떨기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죠. 그 길가에 떨어진 씨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요. 이 돌밭에 떨어진 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라고 하는 것은 잘 자라는 것 같다가 어떤 세상의 염려들, 근심, 걱정들이 다가올 때에 그만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혹시라도 경건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의 이익의 재료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욕심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씨를 받는 밭의 관점이 있는가 하면 씨의 관점이 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이 씨의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씨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씨가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함께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깨부수고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보는 것은 오히려 새에게 먹히고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는 이러한 사탄의 방해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씨가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좋은 땅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씨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될 때에 100배, 60배, 최소한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다. 이 씨의 생명력을 잘 보아라. 단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으로는 아직 그 씨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허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떨어지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 씨가 부닥쳤을 때에 길가에 떨어진 새에게 먹히거나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결과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역사하여 열매를 맺는지를 우리의 주변에서 보면서 그것을 소망하여 살아라 하는 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둘째 날에 두 번째 비유인 가라지 비유와 마지막 일곱 번째 비유였던 그물 비유를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선인과 악인이 함께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구현하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 있어야 할 심판을 연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연기하시는가? 그것은 선인을, 의인을 배려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구원할 백성들이 남아있기에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점점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기 위한 기간으로 주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 날에는 양과 염소가 선인과 악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가 선명하게 분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심판은 주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 결국 우리들이 해같이 빛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대로 그 열매들을 맺어드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날 우리가 본 이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 이 땅에 올 때는 미미하게, 도저히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미미하게 다가오지만 결국에 그것은 마치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과 같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누룩처럼 조용하지만 섞여서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깊이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각계각층에서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고 있든지 그 주변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지만 들레지 아니하지만 조용한 가운데서도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복된 삶을 통해서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서 우리가 본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하여 찾아다니는 그 장사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마치 숨겨진 것과 같은 모습으로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숨겨진 듯이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에 의해서는 반드시 발견이 되기 때문이고, 그 발견이 바로 우리가 주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모두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된 우리들은 당연히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가진 것이기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제자도를 위하여 요청하는 어떤 대가가 있다라고 할 때 기꺼이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여라는 것이죠. 세상과의 결별이 요청되어질 때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소유할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하는 미련이 있을 때에,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자도에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려놓고,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희생이요 헌신이라 하지만 사실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자의 당연한 반응이고 상식이고 어쩌면 그것은 특권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의 마땅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7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을 다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해 보게 되면 마지막 이 모든 7가지 비유를 요약을 하고 종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마지막 비유를 주시는 것이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드신 비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51절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지금까지 내가 7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들은 이 것들에 대하여 다 깨달았느냐 물으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알려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과 이제 내가 결론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비중을 갖는 것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담은 질문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 그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아니한 비유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까지 들어가면서 그 7가지 비유들에 대하여 다 이해를 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대답을 들었을 때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 즉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너희가 이성적으로 깨달았느냐? 그리고 너희의 가슴에서부터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래서 제자도에 필요한 마땅히 지불해야 될 어떤 대가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느냐?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제자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다오 라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대하여 요청하시는 말씀이 이 52절 마지막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서기관 하면 당시에 서기관은 유대교 전승의 계승자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옮겨 쓰죠. 필사한다는 말이에요. 필사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이 있고 해석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그 율법을 전통적으로 대대로 내려갈 수 있도록 보존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서기관은 율법에는 정통을 했습니다. 구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그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해 놓고 지향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복음에 대하여서는 무지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거부하고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이다. 그래서 이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란 처음에는 옛 것과 새 것을 같이 내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사람, 내온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옛 것과 새 것을 함께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이 강조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여기에 옛 것이란 당연히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새 것이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이 두 가지를 함께 내오는 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서기관들은 구약밖에 몰랐던 거예요. 율법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라도 정확히 알았다면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과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소식,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감을 잡았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감을 잡지 못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라. 율법 속에 흐르고 있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확히 바라보아라. 그리고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온 인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그 율법과 복음에 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청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신약과 구약 전체의 조화를 이제는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이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내온다라고 하는 것은 왜 내오겠어요? 곳간에서 내오는 것이 식량 아니겠습니까? 식량을 내와서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죠. 찾아오는 손님들, 나그네들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곳간에서 그러한 식량들을 내와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가를 정확히 알았다고 한다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히 이해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혼자 간직하고 있지 말고 마치 식량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주인과 같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소식들을 이제는 너희의 가족들에게, 너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방의 열방 가운데 나가서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모든 비유들을 다 살펴보면서 마지막 주님께서 마치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말씀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된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네, 제가 다 깨달았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어떤 말씀을 원하십니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들을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주고 각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그 역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2013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2013년 교회 표를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라 하였습니다. 내적으로는 우리가 화목한 가정들을 만들고 화목한 교회를 이루는 일에 수고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 당연한 삶인 복음 전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에 매진함으로써 2013년 한 해가 마감될 즈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둘 다를 견실하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